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으로 힘을 삼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힘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어린 때에 양을 지키러 나갈 때에 그저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밤에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삼았기 까닭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에게 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함께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힘, 또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을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곧 나에게 힘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도 여러분 방법이 있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대충 적당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쓸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힘이라면 두 번째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됩니다. 이 악한 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악한 영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서워하냐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에 이제 영국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메리 여왕이 별명이 블러드 메리예요. 그러니까 피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피의 여왕. 이게 왜 피의 여왕이냐면 아주 이렇게 독한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아이들이 울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메리 여왕 온다? 그럼 애들도 놀래가지고 울음을 뚝 그쳤다 그래요. 그렇게 아주 공포로 정치했던 메리 여왕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데 딱 한 사람만 두려워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존 낙스 목사님이세요. 이 존 낙스 목사님은 그 메리 여왕의 공포 정치를 항상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을 이제 종교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의 참모들이 가만히 보니까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여호와에게 우리 존 낙스 목사님을 제거합시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메리 여왕이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온 군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시오 라고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든지 또 빌립보라든지 그곳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신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중보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는데 그 기도 중에서 중보 기도가 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대충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깨어서 힘써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예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래를 합니다. 무슨 거래를 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지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보존할 것이다. 그럼 45명, 40명, 30명, 그다음에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래가 끝나요. 그리고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황과 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롯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립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아니라 롯과 두 딸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세 사람을 구원하고는 그 다음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엎기 전에 롯과 그 두 딸을 건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다는 건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차마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 4명까지 얘기를 못한 거예요. 10명까지는 끊어도. 그러고 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이 아니어도 우리 조카 롯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을 엎으실 때 롯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어려움이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는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는 중보 기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앙을 우리가 피해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저 안산에 가게 되면 안산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 이름이 고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별명이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빼빼 말라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참 목회를 잘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도 똑같이 위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병명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 다음에 교회로 달려오는 거. 어차피 뭐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위암 말기고 우리 목사님도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에게 있는 암덩어리 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대신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몇 달 후에 권사님은 평화롭게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고은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도 나랑 똑같이 위암 말기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목사님은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목회 다 접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요, 아니다. 권사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권사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교회를 2개나 세우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 다음에 제일 많이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이 모세지요. 민수기를 보니까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런데 모세의 또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끊이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내가 내려오겠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21일 못 참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네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난리가 난 거지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걷어가지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하는 수 없이 그 금덩어리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 다 진멸하고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여러분 기껏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제 못 참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만은 꼭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안 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어서 잘 된 게 뭐이냐 그러고 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화를 지속하게 되고 또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족을 멸절시키겠다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망하고 자기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기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화가 났던 하나님이 그 화를 푸시고 알았어.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네가 네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진멸하지 않을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돕는 기도의 저자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이 나라의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에다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만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중보 기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의 위협이 점점 고조되고 있잖아요. 쥐도 여러분 구석에 몰리게 되면 고양이한테 덤벼든다 그래요. 지금 북한 정권이 여러분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전에는 막 퍼다 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버팅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이 없답니다. 러시아도 도와주지 않고 중국도 지코가 석자라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제 뭐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 동포예요. 거기 있는 공산 집단이 우리의 적이지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여러분 마지막에 아버지 이 잔을 옮길만 하면 내게서 옮겨주. 그 한 번 기도하시고는요. 평생의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 기도셨어요. 많은 자들, 인류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 중에 여러분 그 특별한 것인데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딱 두 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그 17장의 중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기도를 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이 믿는 자들이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온전히 좀 지켜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는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평생 예수님이 함께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두려워 떠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인다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다 빠져버려요. 우리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해지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믿으셔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외로움과 나 혼자 이 고난과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뒤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보기도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고, 모세의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기도할 때 오늘 성경 뭐라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그럴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 내 은혜의 복음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지금의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힘을 가졌던 것은 에베소 교회들의 기도였어요.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끝까지 그런 선교사의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세기 때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찰스 스펄전이에요. 찰스 스펄전. 그분의 별명이 설교의 황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말이죠. 27살 때에 여러분 런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19세기인데도 6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1879년 8월 10일에 그 주일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들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은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자리를 양보합시다 하고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금방 6천 명이 차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새신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영국은요, 여러분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런 가난한 시절인데 매 주일마다 6천 명씩 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니까 그 교인이 새로운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하고 이제 교회 지하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지하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4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설교하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이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물론 설교를 잘 하시지만 그 목사님을 위해서 400명이 이렇게 주일마다 이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건 성도의 중보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중보기도하면 목회자를 중보기도하게 되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좀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비록 우리 가정에 원수가 살아도 그 원수도 해서 사랑하는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재앙에서 면하게 되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문제에서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한 주간만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좀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힘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이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힘쓰며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